우리 김성원 선생님께 부탁드릴까요? 기독교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화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화라는 거는 생명체들의 변화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한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변화 속에 생명체들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해석이 너무 크게 작용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도전이 되는 거로 이렇게 오해가 되면서 서로 대립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서로 대립 관계라기보다는 그 신의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흔히 이제 창조 대 진화, 그 논쟁 혹은 뭐 갈등, 이게 창조는 유실론을 대표하고 진화론은 뭐 무실론을 대표한다라는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네요. 진화론에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이제 도덕이나 문화나 종교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인간이 만드는 거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커졌고, 또 그거를 캠페인하는 그런 그 교수님들도 계셔서 이제 좀 시끄러워진 그런 면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에,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만들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마케팅적인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인데, 이제 어떤 진화론에서 신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수일 선생님께 저는 이제 진화론,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 뭐 세계나 어떤 생명체의 그 변화와 발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로서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일부는 나중에 이제 수용이 됐는데, 미국에서 그런 소송이 있었듯이 한국에도 2012년에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생물학 체계에서 뭐 시조새 등 진화에 관련된 그 부분을 없앴대요.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 막 강한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과 종교의 이게 아주 학문적 차원에서의 대화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 기독교 일부죠. 뭐 어떤 창조과학회라든지 뭐 좀 근본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뭐랄까 권력 다툼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걸로 이제 비화되는 것은 뭐 진화론이나 뭐 창조론 모두에게도 사실은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신 지적 설계론 같은 것은 어쨌든 진화론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 과학과의 대화를 하려고 한 어떤 자기 변화의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이제 반대하고 또 갈등이 첨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2012년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창조진화 논쟁과 관련해서 어려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사실 대학 들어가서 수업 듣다가 처음 1학년 때 경험한 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혹시 경험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좀 도움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기독교. 예, 기독교 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형태로 나타났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수정해야 될 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평양 신학교에서는 신학보라는 그 학보를 낸 1927년에 김무생이라는 신학생이 이 신학보에 쓴 글이 다윈의 지라노를 평함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필근 목사님도 그 종교학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당시 김무생이라는 신학생이 상당히 지라론 때문에 창세기의 해석을 무리하게 대립적으로 볼 필요 없다. 하나님은 최하급에서 점진적으로 고급으로 인생까지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주장을 그 당시 신학생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1927년에 학생보다도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논쟁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920, 30년대에 한국교회 안에 사회주의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과학 쪽 많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사회진화론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유통되고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도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해방 이후 그 공간에서 더 문제되었던 게 성서 역사비평학 쪽이 더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비평학과 관련된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창조진화 논쟁이 잠깐 언급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좌우로 갈려서 부정적으로 진화론을 보는 건 상대적으로 드물었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를 아주 러프하게 나눠서 보수 진보로 나누었을 때 보수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과학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견해를 강화시킨 게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된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박영룡 목사님이 초기 한국에 공부 끝내고 귀국해서 썼던 글들을 보게 되면은 현대 문명과 현대 사조나 현대 과학에 대해서 후기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유보적이거나 대답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교단 분열 이후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성서 역사 비평학을 비롯해서 현대과학 진화론을 바라보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훨씬 양쪽 진영들이 더 분열이 강화되고 반진화론에 대한 목소리들을 높아가고 그런 과정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교단 분열의 흔적도 역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은 그 미국의 어떤 성향의 어떤 색채의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준 영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독교 내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입장에 따라서 이 진화 문제 혹은 과학의 문제가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이제 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지형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다 기름을 확 또 끼운 게 이제 창조과학회가 설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1980년에 한국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핵심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들어온 공학 계열의 교수님들, 그분들이 이제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와 자원들을
미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하고 번안해서 했거든요. 제가 81년도에 대학에서 자연과학개론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 자연과학개론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창조과학의 내용으로 채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감히 교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평가하는 게 불가능한 시절이고 졸업정원제 세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창조과학회 회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자연과학개론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교수 임용, 그때는 강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수 임용되는 것은 옛날에는 가정대학, 지금은 뭐라고 이름을 단과대학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그때 창조과학회까지 하셨어요. 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듣기는 탈퇴하셨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어떤 한 학기 내내 거의 자연과학개론 시간에 창조과학을 배웠던 게 제가 한국 기독교 안에서 창조과학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가 하는 자의식을 가진 거 처음이에요. 그때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해왔지만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몇십 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예. 80년 이후라고 봐야 예. 되겠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학교의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도전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과학 이론 중에 하나고 내 신앙과는 뭐 그렇게 위협적일 정도로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 생물학의 한 이론으로 그냥 지나갔지 그렇게 지금 첨예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